오늘은 마태복음 7장 10절의 말씀으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는 구하는 자가 이제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고 이제는 또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호소하는 그 기도,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서는 이제 구하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주의 가정에서는 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그 최고의 기도가 되었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말 말씀이 이루어졌네, 이것은 이 기도가 이게 사람의 한 기도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네, 이게 천국이네 하면서 이렇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기도를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기도, 그 딸을 통한 아버지의 기도, 이런 기도를 이렇게 나누고 된 것은 하나의 그 예배 참 기도에 대한 방법으로서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혜 가정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는 생선인데요. 생선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이제는 기도인데, 구하라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저희들한테 이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선을 구해도 내가 뱀을 주겠느냐, 역설이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해 드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편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뭐 이게 힘든 일이 닥치고 이제 그러는 것들도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이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은 왜 생선과 이렇게 뱀한테 비유를 하셨을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기도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죠. 이제는 주의 날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면 우리들 세상이지, 뭐 세상에서 구하는 거 뭐 여기서 구하고 나의 법대로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챙길 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 나의 날이다. 이건 너희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나의 날도 좀 한번 기록 좀 가져봐라 하면서, 그 주의 날이 이제 하나님의 날로서 뭐 오늘 주일, 이렇게 주일이죠. 원래 이 주일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쉼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를 안식시켜 가신 게 주의 날이에요. 안식이 된 자가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데는 좀 멀고 험악하기 때문에 그 길도 역시 이렇게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구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위치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 그 주의 날 하면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뭐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주의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주의 날이 돼야지만이 예수님이 편히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평화의 나라가 됐는데 온갖 세상 속에서 막 있는 자가 돼서는 예수님 어떻게 오시겠어요? 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주의 날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앙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도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일거리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죠. 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의 날이죠. 앞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이제 주의 날을 중심으로 합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주의 날로 사는가, 주의 날로 사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주의 날로 사는 거죠. 뭐 오늘 주일이 주의 날이지만은 내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상관없이 주의 날이 되는 거죠. 안식에 들어간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주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뒤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날이 누가냐? 주의 날로 사는 자가 있느냐? 이제 주의 날의 비밀이 이제는 펼쳐지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선을 이렇게 하셨는데 생선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 생선은 무엇인가? 오늘 10개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에서 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 먹었는데 거기서 떠나서 애굽 뭔가 광야에 있을 적에는 먹거리도 없고 막 그냥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요. 뭔가 그거를 구워야 되고 이제 애굽에서는 이제 노동을 그들한테 시켰지만 먹거리는 잘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출애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배고파가지고요. 여기서요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여기가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제는 이 젊은이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2세들이 이제는 출애굽에 대한 그 말씀을 다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르러 이렇게 예배의 그런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젊은 2세들, 출애굽의 2세들이에요. 2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값없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은혜죠. 생선, 오이 전부 다 밭에서 나오는 건데 물에서 나오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생선이에요. 여기서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오이, 참외, 부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자라죠. 그렇지 않고 자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근데 생선은 누가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중심이 뭐냐면은 생선도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는
생선을 보면은 막 싱싱하고 막 그냥 많고 무리들이 있고 뭐 그냥 큰 고기, 적은 고기 할 거 없이 엄청나죠.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속에 충만함을 이루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이뤄서 우리 충만하게 이렇게 물고기들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바다에 충만하라. 물고기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부들은 이제 잡아가지고 팔고 뭐하고 뭐 난도질하고 이제 우리 이제 헤쳐먹고 뭐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순종에 따르는 자가 되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으로서 나온 그 생선이에요. 이 생선은 이제 두 번째 아티클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육신된 말씀으로 육신이 된 몸이에요. 바다의 물고기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셨어요. 두 번째 보세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물고기 이런 것들은 보면 뭐 이렇게 호수에서 나오는 것은 민물고기, 조기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은 바다 물고기 이런 것들이죠. 민물과 그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생선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물고기를 주로 생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이제는 민물고기, 문물고기도 있고 바다 물고기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다의 물고기를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민물하고는 이제 그 염도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물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식용을 하고 식용 음료수로 쓰는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고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의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간 특징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이렇게 살찌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민물에 있는 물고기는 뭐 이렇게 양어장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민물 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바다와 그 육지를 구분한 것이 바로 천지창조인데요. 바다와 육지는 물이 포함된 것이에요. 바다는 짠 물, 그래서 그렇게 나눈 거예요. 육지에 속한 물고기예요. 그리고 바다에 속한 생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이제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왜 물고기를 주겠느냐.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엄청난 그 망망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뱀은 우리들이 뭐 사탄이고 거짓말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제 지학 사악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물고기를 너희들이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는 생선을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들이 한량없는 끝없는 그런 경지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물고기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봐요. 이번에 물고기는 모든 생물을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성육하신 예수, 창조주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서 이제는 형상으로 영광과 평화와 충만으로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면서 성육신이 된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생선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살찌운 거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고기 생선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너희들한테 내 몸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몸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어떤 몸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주신 성육신된 형상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그거예요. 너한테 구하라 그러면, 구할 적에는 너희들이 뭐 힘들고 뭐 지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했는데요. 그것도 이제는 힘들고 아주 지칠 때는 구하지도 못해요. 이제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그때 우리는 생선이고 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하는 그 자세가 좋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생선을 들이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댄 거예요. 우리들을 파격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그 생선은 이제 기도를 관련되는 상징적인 그런 거다. 우리가 한량없이 그 측정할 수 없는 그 망망배대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이제는 동물의 육체다. 동물의 육체죠. 뼈와 육체로 되어 있는데 동물이요. 근데 그 중에서 물고기와 생선은 그 육체로 된, 그러니까 살이 있는 그런 고기죠. 예수님의 몸도 이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성육신된 그 육체로, 그 육체가 영원한 육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물고기들은 눈에 보이는 물고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조물과 창조주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생선 속에는 나 창조주가 있노라. 지금 이게 물고기, 생선은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먹을 거리지만은 그들과 같이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저 생선을 이렇게 가져오라 하면서 구워서 같이 먹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모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더불어 먹게 하시는 거죠. 내 몸은 이렇게 해서 부활돼 가지고 이렇게 성육신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같이 먹게 되면, 생선을 같이 먹게 되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하신 성육신된 몸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그렇게 파상이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세 번째,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이렇게 7개의 작은 생선, 그 2마리의 생선, 그리고 떡 5개, 오병이어 기적이죠. 이때 그 광경이 뭐냐면요, 마태복음의 배경이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넋이 나가가지고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뒤로 하고 밤이 늦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두 어린아이가 이제는 가지고 온 물고기 2개, 떡 5개.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게 되면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많게 부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생선이에요. 생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 떡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이렇게 떡을 먹게 하셨죠. 네. 여기에서 생선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이제 기적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어떤 감사하냐면은 이 많은 이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이들한테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뒤로 했었던 거예요. 시장한 것도 모른 채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천국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배불러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먹어 가지고 여기저기 또 눈을 봐도 할 일도 없고 그냥 하품이나 했었고 무료하고 나태하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먹을 것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심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하늘에서 채워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이 풍요가 천국의 풍요가 아니에요. 천국의 풍요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마태복음 8장 7절에서는 또 생선 이렇게 2마리가 있는데 축복 마가복음에서 이제 축복하시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눠주신 거예요. 여기에 키프가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거를 뭐 혼자서 잡수시고 그랬으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5,000명, 6,000명이 되는 그 숫자를 미리 다 아시고 그보다 더 많게 강주리가 남게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채우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는 그냥 우리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범죄에서 생각하는데요. 하늘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선을 말씀하셨고 바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놀려면 그쪽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놀려면 그렇게 바다에 광야한 그쪽에서 이제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는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더 진전을 한 건데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을 채워주시는 거죠. 채워줄 거를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먼저 하나님한테 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결정이죠. 천국에서 의사결정은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자한테 하는 자한테 이렇게 해주시지 뭐 처분만 바라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요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버지가 이미 그들 자녀한테 구할 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으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도 잘 모르고 뭐 예수님도 모르고 막 그냥 이런 상태죠. 근데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구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구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 보면은 아무나 구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구하게 하십니다. 틀려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구하는 거 무슨 여러 가지 뭐 쾌락에 뭐 이런 것들 막 구하고 거기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하고 보러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할 자한테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다의 생선, 천국의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는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드리고 구운 생선. 예수님께서 이 생선을 드실 적에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렇게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충만합니다. 이 땅에 충만한 것이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가지고 바다에 충만한 것이 오히려 물고기들입니다. 이들이 막 하고 하면서 이 충만한 가운데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거를 구웠으니 이게 제가 먹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다 그렇게 하시고 베드로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뭐 내가 그전에는 고기를 잡고 뭐 했는데 이거 물고기 예수님 그때부터 정신한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고 이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쪽 번지에 있지 물고기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요 번지수는 뭐냐면은 이제는 생선을 가진 자들, 떡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사 드리는 태도가 된 거예요. 이만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생선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뭔가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주고 왜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희들끼리 뭘 채우고 뭐하고 너희들끼리 장치하고 내가 채울 게 뭐냐? 주의 날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번지수로 다 돌리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요 번지수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에다 드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틀려봐서 틀려요. 이제는 뭐가 있는데 놓여 있는데 떡도 뭐 있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경외하는 태도로 달라질 거예요. 21장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충만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다에 충만한 물고기처럼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넉넉히 살아야 되고 막 모든 것이 충만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기뻐하는 것은 봉헌식 1주년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충만인데요. 막 충만해요. 충만이 막 그냥 1년 사이에 그렇게 충만이 된 게 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요. 하늘과 땅에 모두 막 충만하고 땅 위에 풀들도 안 비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는 여기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9절도 똑같이 이제는 생선이 놓여 있고 이제 떡도 있더라. 이제 하나의 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는 이제 부활의 기적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이제 21장 9절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생선을 좀 가져와 보라.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21장 13절에서는 또 생선도 같이 드시는, 예수님도 같이 하시고 더불어 먹게 하시고 10개의 그 말씀을 이렇게 생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충만한 그런 물고기들. 이제 우리들 다시 한번 어물전 같은데 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생선들이 뭐 활개치기 하는 것을 그 충만함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조그만 고기도 그렇고 큰 고기도 그렇고 다 충만해요. 활기가 차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선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선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의 몸,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충만하게 된 예수님 몸. 세 번째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것이냐? 더한 것도 더 주신다. 너희들이 지금은 눈이 그것만 보이지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 광대한 것을 보고 계시다. 그 범죄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들 저도 그렇고 소견이 좁죠. 좁아요. 근데 예수님도 아셔요. 지금 좁은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좁고 참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는 더 좁을 수밖에 없어요. 움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게 하셔요. 크게 하셔요. 크게 하셔요. 말씀으로 그걸 이루신 거예요. 지금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말씀이 너희들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기도 시간에 지난주에도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한번 거기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화목하게 하시고 하여튼 행실로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자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충만하게 하셨고 그 터에서 너를 그 복음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를
이 말씀은 봐요. 처음 시작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활과 형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이 충만이 나중에는 아버지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충만하고 아들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똑같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충만 가운데 성부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시작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충만을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루고 성령의 충만을 이루신 거예요. 이 충만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영,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몸이 이런 몸이에요. 천국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들한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체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늘 기도는 생선이 이렇게 시작되고 밤으로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거를 준비해 놓고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기도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유에서 했는데 유에서 이번 주에 꼭 한번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일기 쓰고 하세요. 꼭이요. 이번 주에요. 1, 2, 3절인데요. 3장인데 이렇게 꼭 하세요. 일기도 써보고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제일 뒤에 보면 우리 동pon교회는 복과 신과 일인데요. 이제는 생선은 복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기록합니다. 위에서 보면서 그다음 두 번째 이 기록이 나의 것에서 주의 것으로 바꿉니다. 오늘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보면서 이것은 드려야 된다 하면서 나중에는 드리는 거예요. 그 시범을 먼저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거기에 있던 그 뒤에 생선을 가진 사람, 떡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받은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주의 것으로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선도 이제는 주의 것으로 인정할 적에 나중에는 나의 몸도 하나님 거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